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로마서에서 여러 번 사용했던 말,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교적 친숙한 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떤 결과에 도달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9장 32절에 가면 그렇다면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로마서 9장 33절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일과 관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도달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의를 따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 후반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함과 비열하고 더럽고 죄악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며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데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며 또는 우상을 섬기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지독히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힘을 다해 취하였다, 소유하기 위해 붙잡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받고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그랬던 유대인들,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자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몇 킬로그램의 물건을 드는 것까지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고 몇 킬로그램 이하를 드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썼던 자들,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정반대로 슬픈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기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막 추적하다, 잡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빠르게 달려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율법의 의의를 알지도 못했고 그걸 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롭게 된 반면에, 정작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의 목표인 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진 비극이라는 거죠. 그들은 의에 관하여 대단한 관심을 기울였고 엄청난 노력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 의에 도달했다고 여길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의롭게 되는데 실패했다. 구원 얻는데 실패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그들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또래 어떤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칠 정도로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7장에는 그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에게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게 됨으로써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때는 내가 펄펄 살았습니다. 나만큼만 율법을 지켜보라 그래.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살았어요. 그런데 계명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죄는 펄펄 살아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자기는 죽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야말로 울부짖음에 가까운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렇다면 왜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은 의에 이른 반면에 의를 그토록 잡으려고 발버둥쳤던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32절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어떻게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로 이루려고 했던 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비웃고 경멸하면서 그들은 개들이다, 지옥의 땔감에 쓰일 이교도들이다, 그리스도의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절대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대로라면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들로 그냥 잔뜩 넘쳐나야 할 것 같은데 상황은 반대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만큼밖에 없고 교회마다 그냥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상도 하지 못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붙잡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한번 소리쳐 보시겠습니까? 나만 보면만 살아보라 그래.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할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며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 말씀이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바깥에 쫓겨나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를 갈며 슬퍼하는 일들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경멸하고 개들이다, 뭐 지옥의 땔감이 될 그런 이교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세낸 농부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소출을 받으려고, 포도원을 빌려준 값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를 죽여버리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있는 반면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허다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누가요?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것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의를 얻는 데 실패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그대로 이 모든 결론의 근거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놓아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라. 그를 믿는 사람은 놀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초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근거가 되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넘어지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 역할을 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었고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했던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들에게는 거치는 바위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재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낼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서 열방과 나라 민족 가운데 우뚝 세우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허름한 여관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 위에 뉘어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그렇게까지 가난하고 비참한 조건 가운데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내고 자신들을 세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최고의 국민으로 만들어줄,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는 그런 세계를 꿈꿨어요. 근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말구유에 뉘은 그런 모습으로 올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사실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 주께서 자라난 환경이나 직업이나 배움이나 모든 것들이 그들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형편없는 촌구석이라고 무시했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비아냥처럼 나사렛은 촌구석이요 비난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너무나 가난해서 산 비둘기로 예물을 드려야 할 정도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는, 가방끈이 짧은 정도가 아니라 가방끈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에 놀라며 이렇게 주절거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이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학교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일자 무식인 줄 알았더니 우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장하는 주장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당신 자신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등만 보여주시고 그를 감춰주시면서 지나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아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로서는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죠.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 참나마도다. 그러면 그들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엇보다도 더 크게 넘어지는 원인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흉악무도한 죄인들이 죽는 사형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성경과 위반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단 중에 최고 우두머리 괴수다.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여 그 십자가의 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 주장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주장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들은 평생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율법을 묵상하고 애썼는데도 의롭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 믿으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입니다. 거치는 바위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어떤 행위도 우리 어떤 공로도 우리 어떤 노력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십자가의 방법 이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득도할 수 있다는 생각,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노력이 다 소용없다. 평생을 돌을 닦아도 다 소용없다. 수많은 고행을 해도 다 소용없다. 오직 십자가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집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자기 의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단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굴욕적인 고백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대신에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돌을 닦으면 되는데? 내가 평생 수양하면 되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스스로 자수성가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그것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가 파선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구조선이 도착하고 구조대가 그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명 튜브를 잡아야 할까요? 잡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처럼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수영이라면 물개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물개야. 나는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태평양을 건너가고 말 거야. 그리고 그 구명 튜브를 거부해야 할까요? 잡아야 할까요? 내가 이래봬도 수영 국가대표 선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우리말로 쪽팔리게 어떻게 구명 튜브를 잡을 수가 있어?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 나는 그래서 수영 쳐서 태평양을 건너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태평양에 빠졌는데 자기의 수영 실력을 믿고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나온 책 중에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혹시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막전엔 찐빵, 세상 속의 찐빵. 1997년 이 당시 그 이전에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책들이에요. 저도 재미있게 봤던 책들인데 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는 이만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는 50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자, 그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77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지하철역에서 소리치는 사람 때문에 가기 싫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세, 정말 이상한 복장을 하고 아주 거기서 막 소리를 괴레괴레 지르는데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은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교회 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77가지를 다 소개할까 했더니 아무래도 저녁까지 소개할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술과 담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적당한 술은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대로 나름대로 필요한 것인데 왜 교회는 그거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유치하게 규제를 하는가? 도무지 그런 교회가 이해되지 않아서 교회에 못 가겠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 답이 뭘까 궁금한 분들이 있으세요? 이따가 오십시오. 복사해서 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8번째입니다. 8번째, 왜 젊은이들 교회 가기 싫은가? 기독교가 타 종교, 타 종파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가기 싫다. 자,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 타 종교, 타 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 내 종파도 존중받는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심지어는 같은 종교의 타 교회에 대해서조차 비판적인 경우가 없지 않다. 중세기의 참혹한 종교 전쟁도 십자군 전쟁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로 그런 배타적인 기독교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든다.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웃 중에는 누가 포함이 될까? 이웃은 종교도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기독교 특유의 종교 이기주의를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어떻게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그럼 다른 종교는 뭐야?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를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수양을 쌓는 그런 종교로 생각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젊은이의 생각이 100번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구원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이제 의사를 찾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찾고 싶으십니까? 경험도 많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의사를 찾고 싶습니까? 아니면 갓 졸업한 그래서 아무런 경험도 없고 이론만 가지고 있는 의사를 찾고 싶습니까? 물어나만 하죠. 당연히 경험 많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 정말 아주 신기에 가까운 의술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많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자녀를 수술하는 것으로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갑시다.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병에 대해서 전문가는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야만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을 다 편견 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편견을 가져셔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대우하셔야죠. 의사는 다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그 의사만 고집합니까? 다른 의사도 존경하고 다른 의사도 사랑하고 그 의사에게도 맡길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얘기 못하죠. 남의 애라면 모를까 내 애라면 안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지들밖에 몰라. 개독교야 개독교. 아무리 욕을 해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세상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다 필요 없는 짓이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보냈느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왜 필요해요? 과거나 지금이나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성경의 주장은 세상을 분노케 하는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레설레 고개를 젓는 진실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이런 기독교의 주장을 거품을 물고 반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인정해달라. 내가 너희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호소합니다. 너희 종교만이 최고냐?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편견 때문에,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교회에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 예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머릿돌 반석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결정밖에 없겠죠. 하나는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의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삶의 기초로 삼으며 그분 위에 나의 신앙의 삶, 나의 삶을 건축해 가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 반석에 부딪혀 무릎이 깨지고 살갗이 벗겨지고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기초석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돌이 되시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지는 돌이요 넘어지는 바위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가슴이 뭉개지고 가슴이 아프고 분노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존귀한 돌로 생각하며 기초석으로 생각하며 그 위에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 사실만 붙들고 살면서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며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이나 그런 것들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땅만 파면 금이 나옵니까? 땅만 파면 은이 됩니까? 땅만 파면 보석이 됩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가공하는 일들이 있어요. 불에 연단되고 깨지고 녹여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아픔을 겪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왜 예수를 일찍 믿어서 이 고생을 하지? 차라리 예수 믿는 것을 늦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기 전에 1분 전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딱 죽었으면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왜요? 힘들거든요. 아프거든요. 어렵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 눈치 본 세월이 몇 년입니까? 으이구 생각 같아서는 그냥 확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은 시절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가운데 보석이 되고 금이 되고 은이 되고 그가 세운 신앙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집, 금으로 지은 집, 은과 같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설렁설렁 다 가지고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대. 그러면서 설렁설렁 교회에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 오면 교회 사람이고 식사할 때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은 분명한데 하는 짓을 보면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고 어이구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한 10년 다녔던 동료가 물어보는 사람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풀로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불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은 집이 나무고 풀이고 그렇지 풀하기로 그냥 엉성하게 아무렇게나 짓고 야 신난다 예수 믿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주 그냥 별거 아니야 교회나 잠깐 나가고 그냥 그러면 돼 가끔은 그냥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필이면 불을 통과해야 되네요. 다 타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터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만 남아요. 하나님 나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요 멋지게 살았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는데 싹 타버려서 죄만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한 거죠. 그걸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지었습니다. 은으로 지었습니다. 보석으로 지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을 통과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에야 나는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어떻게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왔니? 어떻게 네가 이런 집을 지어서 나를 기쁘게 하니? 내가 다 봤어. 내가 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는 것, 내가 밤잠을 못 이루며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 내가 다 봤단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그런 모습으로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신앙생활에 씨름하고 있으십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은혜만큼 환하게 하는 것은 없다. 뭐만큼 환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요?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큼 환하게 하는 것이 없다. 누가 그렇게 화가 날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뭐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꼴불견이라서 화가 나요. 포도원에 아침 일찍이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돈을 줬어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막 여기서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종 둘째 아들에게 베푼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화를 낸 첫째 아들처럼 일찍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봉급을 줬다고 화를 냈던 그 일꾼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늦게 온 주제에 망나니 같아 살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쟤는 인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설쳐댄데? 너 내가 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몇 년 다닌 줄은 알아? 인제 온 게 까불고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신앙이 좋고
열심히 믿음을 믿으면 가서 얘기해야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군요. 내가 부러워. 나 30년 교회 다녔는데 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야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가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박수 쳐줘야죠. 와우, 놀라워. 자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 형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자매님, 더 열심히 해. 형제님, 더 열심히 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자매님 하는 일을 도와줄게. 그래야지요. 그게 은혜를 아는 교회지요.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하는 교회는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누구를 무시하지 않고, 처음 온 사람도 보듬어 안고 기도해주고 반갑게 맞이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격려하고, 나도 당신처럼 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내 공로,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것들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기도 힘들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은혜가 없어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서 교회당을 들어올 때마다 인상을 찡그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당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활짝 웃는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인상 팍 찡그리고 들어왔어요? 이제부터는 교회 들어오실 때 활짝 웃는 얼굴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내가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이고 자매님 왔구나, 우리 형제님 왔구나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러세요.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지, 아니 남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떠들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아요. 예배 전까지 막 떠들어도 괜찮아요. 반갑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 딱 시작되면 집중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만나면 반가워야죠. 우리 하늘나라까지 갈 사람들인데.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귀한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